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간밤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새날과 함께 주여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 뜨기 전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며 입술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저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인도가 삶 속에 계속 경험되어지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고 따르며 그리고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기뻐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08페이지.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용한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의 삶 첫 단추는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봄에 있다.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자유의 삶 첫 단추는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봄에 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 아니고 그 당대에 벌써 굉장히 많은 이들이 소아시아 일대, 지금 말하면 터키 일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을 때 그때 사실은 그들 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보시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갈등들이죠. 그 갈등이 은혜가 없고 따라서 자유가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은혜와 자유, 그게 주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주제는 은혜와 자유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는가? 우리가 이거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하고 있고 또 신앙의 결과가 은혜와 자유예요. 우리에게서 은혜가 메마르고 자유가 없는 삶을 산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감옥생활이죠.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과 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은혜와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예수 믿다 보면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자유를 느낄 때도 있지 항상 그러냐? 그것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삶에 은혜가 없고 자유가 없는 삶을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내 심령 상태를 견디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좀 우리가 그 온도계를 좀 높여놓고 측정을 해야 합니다. 사는 게 다 이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다음부터는 우리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발 벌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은혜와 자유가 넘쳐야 돼. 오늘 저녁도 우리가 성찬식에 있는 밤인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핏값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꼭 물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서 주님이 목숨 바친 그 대가의 삶을 주셨는데 나는 누리는가? 그걸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천당만 가면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주님의 기대나 성령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천국이어야 하고 내일도 천국이어야 하고 죽어도 천국이어야 돼. 그래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께서는 죽으셨거든요.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은혜를 마르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당연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주신 자유가 어디 갔으며 주신 은혜는 어디에 갔는가? 우리가 그렇게 다잡고 묻고 그리고 분별해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캐션 마크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은혜가 넘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입니다.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오면서 전혀 은혜와는 거리가 멀다. 저분들은 은혜스럽지가 않다. 심지어 목사님도 왜 그럴까? 그분들에게 없는 은혜가 내게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릴 때도 졸고 앉아 있는 장로님들, 또 공동의회 할 때 멱살 잡고 싸우는 목사님과 교인들의 싸움판을 보면서 저는 성장했거든요. 무진장 싸우는 교회에서 성장하고 근 3년이 안 돼서 목사님들이 계속 갈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안에 늘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의 신앙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교회를 바라보면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저를 하나님이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라고 소명을 하셔서 저는 두말하지 않고 아멘 했는데 그리고는 원치 않는 목사가 되어서 이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서 있습니다. 이제는 뭘 생각할까요? 그분들은 은혜가 있는가를 누구에게 질문할까요? 저에게 질문하죠. 너는 은혜가 있냐? 너 안에는 자유가 있냐? 뭐 예를 든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한다면 은혜와 자유 그게 넘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들으는 놀라고 들으는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더 은혜로웠으면 좋겠다.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늘 많이 있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길을 걸어오시지 않았겠어요?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와 그 자유가 넘치게 되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어떤 면에서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간 단면도를 보여주듯이 아주 단순해요. 어쩌면 이렇게 명쾌하고 단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드라이버, 성령 충동이 있고 육체 충동이 있어서 두 개가 맞닥뜨려서 싸우고 있는데 그게 맞붙어 팽팽하게 싸우면 거기에는 은혜도 자유도 없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은혜와 자유가 있으려면 양당 간에 누군가가 이겨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리면 거짓 평화지만은 평화가 오고 은혜까지는 아니도 술독에 빠져서 살고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에 빠져서 그저 우리는 잠시 거짓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거짓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멀리 도해지로 갔을 때 그는 아버지로부터 자유하고 내 모든 나를 부자유게 하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그는 틀림없이 자유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걸 그가 은혜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 어느 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앉아서 문득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 성경에 보면 자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되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는 아버지의 품꾼이 되고자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착각이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 거기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삶. 그래도 일시적이지만 그 돈이 다 떨어지고 자기에게로 돌아오기까지는 그는 자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살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은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 우리가 그런 전쟁 상태를 유지하면 내 마음이 전쟁인데 어떻게 거기에 은혜와 자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두 가지 소욕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라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그러면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어느 날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는 육체를 따라갔을 때 나타나는 확실한 결과가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음행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짓고 싸움 벌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명쾌한지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청사진이고 단면도예요. 그냥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냥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은혜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나는 은혜와 거리가 먼 삶을 사는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가?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끄트머리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17절에는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행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어느 날 열매가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조금씩 연결어지는 축복을 누리면서 당연히 은혜와 자유가 그 안에 커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말을 듣거나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했을 때 느끼는 게 뭡니까? 나는 왜 날마다 지고 살지? 나는 왜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지?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교인들은 합니다. 지나친 거고요. 여기 오기까지, 이 새벽에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육체에게만 끌려다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자책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있는데 통증을 못 느끼면 그건 절망이에요. 아무리 작은 병도 통증이 없으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병이 있는데 아프다. 그게 고통을 느낀다. 그건 병원에 갈 수 있는 희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왜 나는 끌려다니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통각이 있는 거예요. 그 통각을 붙들고 일어서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성령에 민감하면 살아나고 성령에 둔감하면 죽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증거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지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간단하다.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는 것이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첫 번째 단계고 성령을 근심시키면 그 다음 심각한 단계는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이 힘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의지가 우리 안에서 발동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님의 징계입니다. 징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지멋대로 살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을 때 그냥 잘 가라 그러실 리가 없죠. 성령님은 그때 틀림없이 매를 들어서 징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 얻어맞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은 미련한 거죠. 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첫 단추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성령님의 마음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느낍니다. 내가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가 시키지 않는가. 성령을 소멸하면 일어나는 증상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심까지는 몰라도 성령을 소멸하면 기도는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근심의 단계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기도가 안 나오고 이러다가는 일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징계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만약 징계가 안 온다면 그건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건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언제 어디에서 회복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 주님이 나의 삶을 흔들고 있구나. 그럴 때는
눈물 흘리고 감격해야 돼. 아직도 내가 징계 단계까지 왔구나. 기회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가지 마라. 성령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성령을 좇아 행하면 거기에 은혜와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읽었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분명히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성령을 잘 따르는 충성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성찬 날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수요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수요성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가 국군의 날인데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회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의 분쟁이 사라지고 주님만을 뜨겁게 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한번 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